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4월 30일 그때 주일날 하고 마치 4주 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죠.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정치적인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500년도 채 가지 않는, 그뿐 아니라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무엇을 실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보시면 다윗의 아이들, 부인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부인들이 몇 명이죠? 기타는 이름이 아닙니다. 또 아들 이름이 뭐 등등 이렇게 무슨 태국 이름도 아니고 보면 아이들 자녀를 설명하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는 어느 여자냐, 어느 부인에서 태어났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저게 어디서 태어났더라? 이렇게 저도 나눈 게 옛날에 와서 셋째를 낳았고요, 울산 가서 넷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놈은 어디서 태어났고 저놈은 어디 태어났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렇잖아. 이사를 다니다 보면 내가 어디 살 때 낳았다. 다윗은 이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타 등등이니까요. 최소한 8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를 시작하는 첫 구절은,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첫 구절은 늙은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세 가지가 나타나죠. 나이가 많다,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 모른다. 맛이 다 간 거죠. 그죠? 1장 15절에는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 했는데 15절에 가서는 심히 늙었습니다. 14절 사이에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는 거고 늙으면 죽는 거고, 이게 당연한데, 본인이 이 일을 당하면 참 서글퍼집니다. 참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줄 모르죠. 요즘 좀 주무실 때 춥습니까? 심히 늙으셨군요. 심히 늙었군요. 이렇게 참 서글프죠. 국가 지도자의 건강은 국가 기밀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거죠. 다윗이 늙었다. 이불을 덮고 자도 춥다. 심히 늙었다. 거기다가 왕이 자기의 집무실, 공적인 집무실에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숙소동에서 일을 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관저에서 일을 봐야지. 자기 잠자는 숙소에서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80도 아니고 60대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그러니 다윗은 이런 자기 침실에서 공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런 왕실과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에 안보의 위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국방부죠. 국방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런 군권을 쥐고 있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여러분 이 군사령관,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죠.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12.12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왕실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왕실에서 그 왕이 아주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궁에 있는 동궁이죠. 동궁.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동궁마마가 중요하죠. 그래서 세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장남이 나서야 하는 것이죠. 공무 수행이 어려운, 넓고 힘이 넓고 따뜻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침실에서 진무를 보는 이 왕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일 처음 장남이었던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결국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 그 다윗 왕에게 이렇게 그 앙심을 품었던 압살롬이 그 암논을 처리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결국은 반역을 해서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사살을 당합니다. 둘째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일찍 사망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제일 처음 암논,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 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장 실질적인 장남 아도니아가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1장 6절에 현대어 성경, 의역을 좀 했습니다만은 현대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아도니아는 용모가 뛰어났다. 그리고 그의 외모가 뛰어났지만 그의 인품도 출중했다. 의젓했다. 다윗은 항상 너그럽게 봐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서 그 당시의 풍속에 따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가장 적통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의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다음이라는 것은 그의 위치, 실제적인 장남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TV가 없었던 시절이라도 여러분 인물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키야 어떻게 못하지만 인물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외모는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다윗 왕과 특별한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사실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했고요. 압살롬은 자기 친여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형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그런 반역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아도니아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인물로, 외모로, 세상적인 어떤 논리나 아니면 장남이나 그렇게 왕이 되었는가? 인기 투표에서 왕이 되고 또 아니면 장남이라서 왕이 되고 그렇게 왕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왕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에스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장자 차자가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 언약적 결정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당대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인물과 차수로 하자면
여러분, 다윗에게도 훌륭한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1살 많은 사람이 그래도 나아요. 그렇잖아요. 한배 나와도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마지가 난다. 그래도 형만한 동생이 없다. 여러분, 훌륭한 형님들이 있었어요. 외모로 볼 때에 사무엘이 보기에도 야, 저만하면 왕제다. 저만하면 됐다. 그런 그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나서서 왕 되고 싶다고 되고 인물과 세상 자격으로 왕이 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이것을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나가는가? 여러분, 솔로몬 역시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인물됨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경륜으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지 그의 외모나 차서나 세상적인 질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물됨으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의 맹세를 따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또 선왕 다윗의 맹세에 따라서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사람 이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자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교회 다녔으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죄인의 출발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내로 하여금 왕되게 하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7절과 30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한 그것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선거운동 하지 않았어요. 대권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한 아도니아는 낙방, 운동하라고 가만히 있던 솔로몬은 한 번도 나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왕 자리를 됨과 자신의 실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뭐죠? 대한민국은 전수현 지사님 어디 계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1조.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수능시험에.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러분 자기의 측근이나 자기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문고리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될 때에 6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성전 짓는다고 고생이 많구나,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러면 좋겠죠.
솔로몬아, 너 나를 위해서 고생한다. 지금 몇 년째 짓고 있노? 지금 6년째입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얼굴 살이 쏙 빠졌네. 그런 말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더 위로가 되죠. 솔로몬아, 참 고생이 많네. 네 나눔교회에서 몇 년째고 얼굴이 많이 썩었네. 여러분, 참 그래 해주면 좋겠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야, 그래,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금으로 칠하고 백향목으로 돌로, 이야, 그 무엇보다 법궤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과 왕궁이 건설된 후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냥 한마디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법궤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돌멩이 2개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 안 하면 던져뿐다. 확 집어 던져버려. 이런 내용은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딴 거 없죠. 말씀대로 살아라. 뭘 다른 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 지키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신명기에서 이미 이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약 500년 전에 이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를 17절부터 17장 18절 19절에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엎조리고 곁에 두고 늘 습니다. 옛날에 책이라는 것은 직접 필사를 해야 돼요. 양껍질에다가 거기다가 써놓고 읽어라. 누가 읽어달라 하지 말고 네가 읽어라. 네가 직접 읽고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조리 실패합니다. 병마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항상 이 마병, 병거 600성, 300성 이게 뭐 벌벌 떨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14,000대입니다. 탱크가 자주포가 K9이 여러분 1,400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용하는 군인이 12,000명. 훈련되어 있는 군인이. 안에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족보를 보면 8명 이상이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사방팔방 여자들을 하여튼 다 예쁘다는 여자들, 공주들은 다 자기 마누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그냥 혼인정책으로 이렇게 탕평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 왕실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궁이 몇 명입니까? 첩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도합. 근데 이 사람들을 솔로몬이 엄청 사랑했어요. 1000명의 여자를 사랑하려면 도대체가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콜릿 주는 날, 뭔 주는 날, 빼빼로 데이, 왜 없겠어요? 자기 나라들마다 독립기념일이 있을 거고, 자기 아버지 생일날이 있을 거고, 여러분 구정이 있을 거고, 추수날이 있을 거고, 단오날이 있을 거고, 자기 집안마다 문화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생일날도 자기 생일도 있을 거고, 1000명 생일 케이크만 해도 얼마나 들었을지.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뺏겨. 은금은 얼마냐? 여러분 10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여러분 뭐 금방패 24K 방패 200개, 또 뭐 작은 것도 한 300개. 여러분 뭐 거기다가 자기가 그럴듯한 의자, 강대산도 순금으로 24K로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도금을 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막 아니죠. 도금을 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순금으로 그냥. 여러분 금으로 열쇠 만들고 거북이 만들고 뚜껑이 만들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한돈 몇 그램이 한돈이? 3g입니까? 들어도 든 것 같지가 않죠. 이거는 여기 나오는 달란트라는 것은 환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톤으로. 한돈 중이 아니고 한 1톤으로 계속 1톤으로. 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고 가라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금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은은 보석도 아닙니다. 은은 돌멩이 취급당한 게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만 주지. 금방패 하나만 주지. 여러분 이런 것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요, 대형 창고들을, 여러분 바닷가 쪽에는 여러분 해적이라든지 침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육지에다가 이렇게 큰 창고들을 지었습니다. 주요 도시에 요새를 짓고 성을 쌓았습니다.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하솔부터 시작해서 무깃도, 게셀, 그냥 곳곳에다가 블레셋, 해안, 다음에 저기 북쪽 쫙 성을 쌓았습니다. 그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또 쌓았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은, 또 9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곳곳에다가 요새를 짓고 성벽을 쌓고, 왜 그렇겠습니까? 내 마누라 지켜야 되고 내 은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 마병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킬 것이 많아진 것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몇 명이면 갚히면 1000명, 백제의 의장보다 적네. 3000궁녀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궁녀는 무수리까지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 명만 이야기해 볼까요? 한 명. 1000명 중에 한 사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러분 7장 8절, 9장 16절, 9장 24절에 여러분 애굽의 공주 한 명 여자한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성전 왕궁 건축할 때에 왕궁대기를 기다리면서 다윗성에 일시로 거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리석, 백항목,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지을 때에 거기다가 이 사람의 궁궐도 따로 하나 지어 줍니다. 여러분 여자 한 명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뭐 부엌 딸린 방 정도, 뭐 옷방 정도가 아니죠. 금으로 확 칠해줘야지, 그냥 순금으로.
여러분,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궐에 이를 때에 궁궐 하나씩은 지어줘야죠. 한 여자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정성을 그냥 갖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몇 명이라? 1000명이었다. 그러니 그녀들을 위해서 궁궐을 짓고 뒷바라지를 하고 그녀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지킬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총각 하나가 커서 여자 하나 빠져놓으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근총 딱 맞고 하잖아요, 학점이. 여러분, 이 정신이 없는. 근데 이런 이 솔로몬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궁궐과 그 많은 건축물과 그 많은 성들과 그 많은 창고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왕궁 짓는 데에 20년이 걸렸어요. 자기 40년 집권하면서 20년은 그렇게 써버렸고요. 다른 국고성 하솔과 베드론과 머깃도와 이런 요새들을 짓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게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상비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뭡니까? 세금이죠. 그 돈을 다 못 갚아가지고 히람한테는 그 위쪽에 있는 땅을 29호를 떼주잖아요. 땅 팔아서 금을 사는, 금을 팔아서 땅을 사야죠. 그렇잖아요. 금은 속여도 땅은 안 속이는데 땅을 팔아서 금을 사는, 그것이 이 솔로몬의 정책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집권 초기에 3명의 대적들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그런데 결국 솔로몬 집권 말기에 뭡니까? 새 대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데요. 새 대적이 사라졌는데 새 대적이 나타나는. 솔로몬은 병마와 은금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각종 성과 궁궐을 짓고 창고를 짓고,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지켜내야 되는 것은 자기의 궁궐과 자기의 그런 병마와 자기의 은금과 자기의 아내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은금과 자기 재산, 자기 와이프, 자기 가족 지키는 것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 끝에 가면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죠. 외적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처자식 하나 지키려고 그거 간수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한평생 지나면 세대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있잖아요. 출애굽과 광야의 실패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이양되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자신의 고조 할머니는 모압 땅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땅에 왔어. 베들레헴에 왔어.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잇는 그런 가문의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초대왕 사울왕의 자기 앞에 왕의 선대에, 여러분, 그 왕이 무엇에 실패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는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무엇에 성공을 했고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방팔방 구울만 들여다봐서는 노답입니다. 노답. 역사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뭘 지켜가야 되는가, 그것을 되뇌이고 엎조리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이 많아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금도 많고 말씀도 지키고, 금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만에 한 명밖에 없어요. 대다수는 없이 삽니다.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도요, 계속 실패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거나 듣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의 역할이었거나 선지자 역할이 축소되면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망해간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고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 아닌데요. 우리는 왕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 이건 뭐 목사하고 맘먹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만민제사장이야.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공주이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야 되는 것은 저 자식이 아니에요. 갖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표와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참 많이 닮았죠. 참 많이 닮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부자가 많이 닮았어요. 안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닮았어요. 그죠? 우리 참 서로 많이 닮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실패하지만, 둘 다 잘못하고 실패하고 둘 다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에 선지자가 등장하여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을 합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죄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라고. 그럼 인구조사를 한 죄를 범합니다. 그때에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죄를 지적하고 죄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값을 치르라. 이 죄를 지었다 당신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1, 2, 3 중에 선택해라. 여러분, 이 죄값을 치르도록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본인 스스로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여러분, 회개도 없는 삶, 내가 뭔 짓을 해도 아무도 나한테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불쌍한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부자라도 노래를 1,015곡이나 지었는데요. 이 저작권 좀 해도 엄청날 텐데요. 아무리 똑똑해도 죄를 짓고 어쩌시려고. 아사 왕이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역대하에 보면 여러분, 이 애굽의 구스 군대 100만 명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아람 군대에 외세를 의존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막습니다. 그때에 이 지금 아사 왕에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야, 당신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라를 그 위기에서부터 구출하지 않았냐. 근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고 어떻게
외세를 의존해서 미국을 의존하고 일본을 의존하고 누구를 의존해가지고 나라를 막을 수 있느냐. 그때에 이 하나니가 이렇게 했는데 아사가 화가 났는지 화나니 그래서 그냥 하나니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입 다물라. 입 다물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여러분, 내란의 문제에서는 외세를 의존했어.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회개했어요. 다윗은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야? 네가 지금 나를 화나게 하냐?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는 얼마나 잘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악을 행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이야기해도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는 것.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바로 그 예레미야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해도 안 들어요. 보통 선지자가 아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고 말해도 안 듣는데 누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3살짜리 애가 말해도 들어요. 근데 길을 막으면 예레미야 헤레비가 와도 안 돼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만 그랬습니까?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백성이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듣지 않았어요.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들대로 지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위로받고 싶잖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좀 누가 내 마음 알아주고, 야, 성전 짓는다고 참 말이 고생이 아니구나.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네가 너 아버지가 했어야 될 일을 네가 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그렇게 키웁니까? 학교 갔다 오면 아이고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지. 오늘 학원 가지 마라. 집에서 쉬어라. 그렇게 합니까? 빨리 손 씻고 빨리 학원 가야지. 학원 갔다 오면은 학원 갔다 와도 고생이 많지. 빨리 씻고 자라. 맛있는 거. 빨리 숙제는 했니? 그러면서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 부모 잘 되라고 하는 거.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쉬어라. 니 빨리 영어학원 가야지. 영재학원 가야 돼. 영재라서 가야 되고 영재 아니라서 가야 되고 가야 돼.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내가 뭐가 재산이 있나 내가 뭐 있노. 니 하나 잘 키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게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장남이자 막내이자 내 유일한 아들. 한 번도 딸들은 사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교육 엄청 시킵니다. 태권도를 보냅니다. 갔다 오면 빨리 가라고. 갔다 와서 숙제했냐고. 그리고 갔다 오면 뭐 합니까? 큐티는 했니?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자식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자식들 아무도 위로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누가 내 마음 안 알아주냐고. 여러분, 우리는 나를 고쳐내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살면 계속 불행만 끝없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보너스고요.
진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방팔방을 거울 만들어 놓고 백날 비춰봐야 그 몸이 그 몸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볼 거 있다고. 뭐 보여줄 데도 없으면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서 말이지.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예배하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되고 거울 앞에 있는 시간보다 적으면서 말씀 보는 시간보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그게 무슨 생명과 거룩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큐티를 보면서도, 큐티 묵상을 보면서도, 무엇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면요, 하나님 저한테 꿈으로도 말씀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하나님 꿈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꿈으로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둘의 모임을 통해서, 젊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설교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며,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나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고쳐내고 거룩한 진보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된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잘난 맛에 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든 아니든,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아프든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보며 우리의 허물을 보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진보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둘의 모임 앞에 나아가며, 큐티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앞에 나아가며, 설교자 앞에 나아가며, 주님 자나깨나 주의 교훈, 주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며 배워가며 깨달아가며 새롭게 알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